아이가 첫돌이 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가 온 몸이 마비되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온 몸이 감염되었고 결국 마비된 상태로 호흡 보조기로 겨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그 창 너머에 있는 그런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길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끔찍한 병에 걸려서 그의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릴레이 기도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그 호흡기를 뗐지만 호흡기를 떼자마자 2주도 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이,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입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 주제에 대해 책을 써왔다. 하지만 어린 시절과 저술 활동 초기에 먹구름처럼 따라다녔던 고통에 관한 질문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요즘도 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황폐해진 사람들에게서 꾸준히 편지를 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인생에 까닭없이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내가 과연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을 법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고난의 상징인 욥입니다. 자, 물론 욥의 인생이 처음부터 우리처럼 그렇게 고난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인생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몇 절까지 잘 나갔냐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주 잘 나갔어요. 욥기가 42장인데 욥기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끝났다면 욥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요? 소유가 너무 얼마나 넉넉했는지 욥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그의 부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가 가장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6절부터 시작된 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욥기 1장 6절부터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욥기 1장 1절과 5절은커녕 6절 같은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욥에게 그 하루가 열려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하루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 앞에 와서 섰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와서 섰다고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에, 주관하실 때에 사단도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상회의가 끝나고 욥에게 그야말로 끔찍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이 천상에서의 하루가 6절부터 시작됐다면, 자, 이제 이 땅에서의 하루가 본문 13절에서 시작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참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사업은 잘 됐고 자녀들은 복되었으며 모두가 건강하게, 늘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아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그 맏아들이를 비롯해서 그 대부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 결국 그 자녀들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살고 있을 때 그때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욥이 가진 모든 소유, 2번의 약탈과 2번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본문 19절은 그 재앙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거친들에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그 종의 고백, 이 고백이 욥의 마음을 얼마나 통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청년들이 위에 무너졌어요. 이 청년들이 누굽니까? 욥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욥의 자녀들이에요. 그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난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들도, 말기암에 걸린 사람들도, 그 죽음의 어떤 시한부의 어떤 인생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제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옆에서 간호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어떤 측정의 어떤 확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갑자기 다가온 고난, 그런 역경 속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니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고난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것처럼 여겨져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 시편에 써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유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 당하길 원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면 오늘도 고난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래. 제발 그런 말씀 성경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어떻게 시험 받는 게 유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욥을 그 천상위에서 자랑하셨거든요.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와, 내 종 욥을 보았겠네. 내 종.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종, 내 사람 욥을 보았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보았어? 라고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자랑으로 인해서 사단이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지 않고 사단이 당당하게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죠.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두루 이렇게 두르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하겠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너무 신실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정직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종 이난이를 봤느냐? 저에게 왜 이렇게 시험이 없나 그랬더니 제가 그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시험이 왔어요. 사단이 이렇게 딱 까부르듯이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야, 너가 몰라서 그래. 걔는 그런 사람 아니야. 걔는 정직해. 걔는 온전해. 나만 경외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욥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단의 그 요구 앞에서, 요청 앞에서 그냥 스탑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황당하게도 하나님이 사단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사단의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단과 온 세상이 욥이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경외한다는 것을, 그 소유물을 걷어가야만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고는 그 실력이 평가할 수 없듯이 시험을 보지 않고는 욥의 신앙을, 욥의 성품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단의 말은 얄미웠지만 정확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욥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실로암 못에 갔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사람이 막 한 40세쯤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40년까지 그 사람은 몰랐어요. 내가 왜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축복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걸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해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왜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합당하시다고요? 욥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소유물을 두루 치면서 그렇게 배불리 먹을 때보다 욥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게 욥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난을 받아들일 용기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왜 지어졌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까닭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슬픔을 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고난 중에 뭘 해야 된다고요? 슬픔을 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읽다가 욥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욥은 천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욥이 믿음의 테스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지나면 욥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욥은 마침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주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욥은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욥의 고난은 왜 왔는지 알겠지만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내가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필립 얀시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때 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왜 릴레이 기도로 수천 명이 기도했는데도 왜 그들을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욥은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슬퍼합니까? 아파합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자녀들과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요, 고난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슬퍼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슴을 찢어야 되는 슬픔, 머리털을 밀고 자식의 자녀들과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을 끊고 싶은 슬픔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구절을 너무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우린 예배에 집중해요. 욥은 예배했습니다. 아니요, 예배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할렐루야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날렸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위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히 슬퍼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욥이 이 짧은 구절 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주님 그냥 나도 데려가세요. 애들 없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한 아이가 첫돌된 아이를 세상에 떠나보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추정 60분인가요? 그 신생아 아이들을 받지 못하고 신생아가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방황하는 산모들의 이야기. 이 신생아를 받으면요, 이게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한 병상에서 1억이 적자가 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신생아가 병에 걸리면 갈 병원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시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심장병에 걸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치료해 줄 병원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어떻게 슬픔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죄와 악이 판을 치는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욥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최고의 가치에게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 얼마나 정시에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가 내 안에서 그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로 드려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아니 어떻게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슬픔 중에도 예배했다는 것이 욥의 위대함이에요.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슬퍼하고 원망에 빠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중에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중에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물도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최고인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빼앗아가는 순간 이 슬픔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했는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이십니까? 최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까닭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가장 슬픈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 중에서 자신의 소유물과 자식을 다 잃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뭐라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엄청난 부와 사람 10명의 자녀들, 그것은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마음껏 평생을 쓰도록 내버려 보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직장, 내 사랑하는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고난 앞에서 많은 질문과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욥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욥의 고난은 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가장 큰 극렬한 고난 가운데로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자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송두리째 내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어 주셔야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구원자 단순한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